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하고 태양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서로 동일한 철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 단수 소유격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엘리후인데 태양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도 역시 엘리후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가면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엘리야가 도단하는 곳에서부터 올라왔다 라고 번역을 해도 번역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2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서 내가 엘리야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엘리야가 솟아나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증거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솟아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갖고 천사가 올라오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하고 계시록 7장 2절에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철자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중요한데요. 자, 해가 돋아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할 때에도 역시 똑같이 해가 돋아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남성 단수 소유격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 첫날 새벽 곧 해가 돋을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 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요. 또는 주일 중 첫날 새벽 곧 엘리야가 도단할 때에 여자들이 무덤에 왔다 라고 번역을 해도 번역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새벽이 나오는데 이 새벽은 밤 사경을 가리치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자,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새벽에, 새벽별이 뜨는 시간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 돋는 때, 자, 해가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벽, 자, 이 새벽의 진리는 요나의 표적 제3일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 돋는 곳에서, 엘리야가 돋아나는 곳에서, 그리고 새벽별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인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복음을 믿게 되면 인침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 다시 말해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 새벽, 자, 저물 때 밤중에 새벽에, 자, 이렇게 밤 1경, 2경, 3경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밤 4경이 되었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바로 새벽별의 진리인데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될 수가 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일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남성 단수 소유격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중 첫날 새벽, 곧 엘리야가 돋아날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라고 번역을 해도 번역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3일에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그들을 14만 4천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해하게 되는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될 때 이제 땅, 또 해, 별 3분의 1이 이렇게 침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치는 기간은 2026년 4월 달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인치는 기간인데요.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 여러분께서 엘리야가 돋아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깨닫고 여러분께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